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완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경송과 여호와로 결례함에 보이사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누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노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묘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방들이 있어서 그 방 안에 뭐 놀래키는 것도 있고 그런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로 찾기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죠. 들어가면 이제 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길이 하나면은 좋은데 가다가 이제 갈래길이 나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혹 이 길이 바른 길이겠다 하고 가다가 보면 막혀 있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돌아 나와서 다른 길로 또 가다 또 거기 가면 또 갈래길이 나와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번 이게 막힌 길을 가다가 결국은 출구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미로 찾기 그런 놀이가 있는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선택의 삶을 살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너무 잠을 못 잤으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뭐 그런 갈등도 우리에게 혹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어쨌든 그 모든 어떤 갈등이 있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선택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압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앞에 거를 택하잖아요. 명예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고 은총보다는 금이나 은이 더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돈이 나쁜 거다. 돈은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잠언 기자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은이나 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기도 하고 또 이따 뒷부분에서도 설명하지만 나눌 수 있는 선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 돕는 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있어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할 때 혹이나 재물과 명예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거하고 은총을
여기 은총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이에요. 사랑, 자비, 사랑. 이런 사랑을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건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이익되는 것, 그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지금은 그것이 표시가 나지 않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 흔히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연안 속에 살게 되는데 그 삶을 마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이름이 계속 남잖아요. 가룟 유다 하면은 벌써 2000년 전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판 제자, 배반한 제자 뭐 이런 이름이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여기 명예나 또는 은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당장의 눈의 이익 때문에 정말 길어지고 영원히 남는 그런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독립운동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잖아요. 유공자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독립운동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젊어서 그 정말 얼마나 더 많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그런 분들 길이길이 남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누나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은 당장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믿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밤에 운전을 만약에 할 때 라이트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지도 못한 거. 내가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차도 없고 그러는 길에 한번 라이트를 끄면 어떻게 갈 수 있나? 끄니까요. 정말 길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는 게 길이야. 라이트를 탁 끄니까 길이 앞이 쭉 보이니까 이제 자동차가 뭐 속력을 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람이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믿음에서 듣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 다윗이 훌륭한 이번 주일날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시글나를 올라가서 쳐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요. 정말 올라갑니까?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하는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내 경험상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인생을 선택해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니. 기도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늘 묻고 묻는 거다. 하나님 어느 길을 가야 바른 길을 가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바른 일을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뭐 아침밥 먹고 직장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돌아와서 저녁밥 먹고 그리고 이제 잠자고 이게 하루의 삶 같은데 근데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그게 늘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무엇을 선택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표를 정해놨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항상 우리 다짐하는 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일을 기도하면서 제가 청년 때 우리 장석교 목사님 이제 그 집에서 제가 거하잖아요. 같이 있었고 또 그분이 이제 차가 있어서 그 자동차를 타고 같이 학교도 같이 가고 또 뭐 어디 전도하는 데도 같이 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정말 제가 기억나는 게 감동받은 게 뭐였냐면 그분이 차를 탁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운전도 하고 그래. 운전을 못해서 기도하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뭘 하든지 뭘 하나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 기도를 왜 해요? 다 그게 우리 기도 먼저 하고 감사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선택할 때 가장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부자나 가난한 거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살다 보면 부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또 가난할 수도 있고 물론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부하다가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또 부하다가 가난하게 되거나 가난하다가 부하게 되거나 뭐 어쨌든 여러 우리 인생의 삶이 되는데 그 어떤 삶이든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함과 가난함 때문에 인생을 너무 그게 차등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하나 권면하는 게 뭐냐면 가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가난은 되지 말아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이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게 혹이나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정직하게 살면서 정직하면 오히려 더 가난할 수 있잖아요. 남을 속이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남들보다 속여서 얻는 재물들도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한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그가 더 부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것이나 부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재물 때문에 차등이 되거나 재물 때문에 마음의 낙심을 갖거나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게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다. 그러면서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게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그렇잖아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좀 내려가서 보시면 4절 말씀, 4절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은 답을 가르쳐주는 책에 답을 가르쳐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붙더라는 게 하나는 겸손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을 잘 우리가 배우고 겸손의 삶을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보상이잖아요. 보상.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물,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함이 뭔지, 진정한 축복이 뭔지,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된다. 겸손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는 게 한두 번 돼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진다. 조금만 이제 좀 부해지면, 조금만 지식이 많아지면, 좀 배운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남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하등으로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나를 낮출 수 있는 훈련,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쌓이는 게, 오늘 하루도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이고 그러면서 점점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생거진천교회 정말 우리가 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은 겸손함에 있다.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전에 설명하면서 겸손은 내가 못합니다. 이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또 내가 잘합니다. 이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참 어렵잖아요.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뭐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거나 자기를 드높이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그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또 하나 은혜 받은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잠언은 어떤 면에서 교육에 필요한 지침이거든요. 교육하는 게 필요한 지침인데, 근데 오늘 묵상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교육이 뭔가 하는 것들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자 보세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한 남녀가 부부가 돼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이제 한 6살, 7살 뭐 학교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육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교육의 나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된 게 뭐였냐면 때와 기간이라는 걸 좀 나눠봤어요. 때와 기간. 때라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짧게라도 그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바르게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묵상이 됐는데, 우리 자녀의 교육은 가장 중요한 때가 3살이에요. 3살. 뭐 앞으로 2살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때가 3살이. 그리고 뭐 좀 길면 7살까지. 그러니까 3살부터 7살 그 때가 가장 그 아이가 평생을 여기 봐. 어릴 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3살부터 7살까지 그 때에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지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이 뭐냐면, 어떤 교육이 되냐, 우리 부모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아이들한테 말로만 교육한다는 게, 말로만 해라 하지 마라, 물론 그거 필요하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구분해주고 이게 다 필요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자신이 계속 교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른이 생긴다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요. 어릴 때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딱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왜? 학교 가기 싫어서. 어릴 때 그 여러분도 그런 마음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빨리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커서 나도 학교 가기 싫다 이제 그랬는데,
근데 목사가 돼서 지금 60이 넘어서 보니까 지금도 제가 공부하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부모가 부모 되려면요 계속 교육하고 공부하고 있어야 돼. 뭔가 배우고 있어야 돼. 그게 자녀들한테 교육이에요. 말로 해라 안 해라 이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애들이 보는 게 교육이에요. 보는 게. 보고 부모가 지금 TV 당신은 막 TV 보면서 애들한테 방에 들어서 공부하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거 아버지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스포츠 보면서 애들한테 너 공부하라고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어, 뭐가 돼 아빠처럼 되는 거지 뭐 그래 우리가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특히 그거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이 따져보니까 16년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6년인데 16년보다 3살부터 6살, 7살 이 3, 4년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자녀에게 놓쳤다면 우리 손자들이나 손녀들이나 뭐 이렇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행복한 사람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교육한 건 젖먹였을 때. 그 유모, 친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서 그때 교육이거든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도 성막에 데려다 주기 전에 뭐 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다 그때. 야곱도 에서는 밖에 나갔을 때 야곱은 그 어렸을 때 집안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어렸을 때 받은 그 교육이 평생 그 야곱을 그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노크란 거거든요. 원래 원어적으로 가르치라 이 말이 하노크인데 요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그때가 중요한데 평생. 다시 말하면 자기도 교육을 받으며 자기도 배움을 끊임없이 이어져라. 우리 오하자 권사님도 지금도 뭔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계속 듣고 배우고 계속 우리 깨닫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평생 우리가 교육하는 게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또 은혜된 게 9절과 12절 말씀인데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표현되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자에게 주민이라. 무슨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선한 눈을 가져야 된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래도 아침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자기 눈을 보세요. 한번 자기 눈을. 내 눈이 선한 눈인가? 내 눈이 악한 눈인가?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울을 표현한 게 뭐냐면 유족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살기. 눈에 살기가 있단 말이에요. 얼굴에 어떤 그 살기가 있고 그 연쇄살인범들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얼굴들 보면 무섭잖아요. 눈에 살기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내 눈에 살기가 생기지 않았는지 내 눈에 악함이 생기지 않았는지 내 눈에 눈 보면 다 있잖아요. 눈. 그러니까 우리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눈이 혹이나 내 눈이 지금 이 분노에 차 있는 눈, 또 살기에 차 있는 눈, 미움에 차 있는 눈, 그런 눈이 혹시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새벽에 제 세수하면서 제 눈을 쳐다봤어요. 내 눈이 어떤 눈인가? 정말 중요해. 자기 눈, 얼굴을 책임지는 것처럼 눈도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선한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지면 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작은 것을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게 돼.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 자, 또 하나 여기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은 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눈은 늘 감찰하시는데 지식이라는 의미는 지혜의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도 지금 감찰하신다는 게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눈 안에서 우리도 선한 눈을 배우고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 그 하나 밑에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는 게 밖에 사자가 있으면 나는 밖에 못 나가 뭐 이런 것처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 인생 속에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인생의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도 말아야 되고 뭔가 이 정말 값진 시간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값진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어제 그 답사 갔다 오면서 거기에 우리 집사님 만나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저렇게 평신도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40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뭐 그분이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원어를 다 그렇게 많이 알고 그 성경의 깊이를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깊이를 이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저분이 저렇게 많이 노력을 했을까, 애를 썼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해서 찾아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다르구나. 그냥 막 살아서 끝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이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잘 우리가 세워나가고 활용하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배우는 일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무엇인가 붙들고 늘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를 배워도 그 배운 것을 실천하며 그 실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